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내어야 할 그 신앙의 열매, 우리 삶의 적용,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삶, 그 열매를 맺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이 일을 시덥지 않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그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려놓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와중에 공간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떠넘기죠. 근데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하는 이 신앙의 문제는 결코 그것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결단해야 되고, 누구도 이 고민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이걸 덮어놓으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마땅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그가 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책임이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있었지만 그의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았죠.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또 안 질 수 없으니까,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때려서라도 풀어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피투성이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 유대인들이 더 흥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6절 중간에 밑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증스러움에 치가 떨리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판결을 해달라고 데려고 와놓고선 왜 내 판단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죽여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단지 이용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빌라도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요. 그래야 빌라도가 그를 사형시킬 줄 알고.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율법을 어기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지만 율법에 관해서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혔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거는 돼요. 그건 로마 사람들도 터치를 못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심각하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죽이려면 예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에게 데려고 왔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왜 데려왔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가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이 세워놨던 이 종교적 질서들이 율법으로 세워놨던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상한 지혜를 낸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예수를 볼 때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아니 내가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내가 따랐는가 하면서 후회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자기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로마가 시행하는 십자가 형벌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도 두려워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신문하고 판결 내릴 때 그의 아내가 등장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와요. 2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갑자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아내가 불쑥 나와서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아무런 빛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런 영광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가.
하는 그 말씀이죠.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두려워졌는데,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서 더 두려워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가 채찍질했는데 정말 신적인 존재라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두렵죠. 그러니까 그가 또 쪼르륵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니, 관정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분주하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총독이 왜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두렵지 않은 일이 없어요, 사실상. 근데 그것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바로 그 문맥을 보면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돈이 없는 겁니까? 노후가 두렵습니까? 나보다 남편이 먼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주 예수님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면, 그 열매가 있다면 예수님 심판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겁이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빌라도는 두려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힘이 있지만 그의 권세, 그의 지위,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그가 상대했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권위를 그가 인정했다면, 아니 똑같은 로마 군인 백부장도 예수님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 인정하고 주여 그랬잖아요. 그가 인정했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권위를 놓지 않고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구할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져야죠.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갖고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런데 그가 그 알량한,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의 그 관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윽박을 질러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 자기 힘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권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너를 살릴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빌라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 권세 자랑하는 사람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즐비합니다. 너무 많지만 헤롯 아그리빠 왕, 지금 이 성경 기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인 최초의 순교자가 그때 나왔죠. 그 악명 높은 헤롯 왕,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그에게 밉보여서 그들을 목을 낚아채고 혼쭐을 내주려고 그들 앞에서 이제 연단에 앉아서 이제 연설을 하는 그 장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이 빛나는 왕복을 입고 사람들이 신처럼 그를 추앙하는 가운데에서 연설하는데 주의 천사가 그를 쳤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그를 먹어 죽으니라. 몸속에 그 작은 벌레가 생겨서 신처럼 추앙받던, 높임받던 그 헤롯 왕이 한순간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작은 벌레가 그 창자를 갉아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의 약함입니다. 세상을 다 통치하는 듯 보이지만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힘을 자랑한다고요? 그것도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죽일지 말지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설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 해도 그것은 빌라도의 권한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런 권한은 인생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주인을 망각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갑질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지금 갑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그 조그만 뭔가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보면서 요즘에 노력하고 또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게 있어요. 좀만 뭐 하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앞에 계시는 분이 누가 됐든 간에 주님이시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실수가 적어져요. 제가 노력을 한다고 했지 제가 다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만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니까 좀 실수가 조금 줄어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주님 만나러 갑니다. 내가 친교실 갈 때 내가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나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비결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특별히 비결이 있어요.
이 마음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에 은혜 못 받아도 별로 문제 안 돼요. 은혜 받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별로 문제 안 돼요. 요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태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그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고백적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죠. 항상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는 정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빌라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위에 있습니까? 빌라도가 위에 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빌라도 지금 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처지가 정직했더라면 누가 지금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보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내가 힘이 있지만 돈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라도 정직하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구했을 것이고 아니면 도와달라고 했을 것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권세에 붙들고 그것으로 윽박을 지르고 억누르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만 그건 빌라도의 권세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일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아멘. 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죽음에 넘겨준 자,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 당사자에게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죠. 여러분 그의 권한, 하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데 쓰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데 사용하고, 그 사람의 죄는 더 크고 그 심판은 더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이 지금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뜻이죠.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높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것을 알고 굳게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막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몸을 다 바쳐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과, 아니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 생활에 집착을 하고 자기 일에,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좇아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똑같이 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22장 12절까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셨어요. 정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인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권세와 생명과 호흡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향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거미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마음에 담기를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와 말씀을 받아서 충성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두려워졌어요. 그 죄가 더 크다. 그건 빌라도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 풀어주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보세요. 빌라도가 위에 있지 않죠? 항상 유대인들이 이겨먹어요. 어떻게 해서도 총독인데 풀어주려고 하는데 안 먹혀듭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또 다른 카드, 이제 로마 황제를 이제 들먹거리는 것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가이사가 인정하지 않는 그 왕은 반역자인데 반역자를 풀어주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또 지는 것이에요. 왜 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가이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정말 유대인들 비상한 죄를 가졌죠. 그건 마귀가 주는 죄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이, 나의 모든 영혼이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 누군가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잖아요. 몸은 죽여도 너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믿음이 없어요. 자신의 모든 생사 여탈권, 자신의 모든 신분, 권세, 이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황제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 그러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넘어지고 믿음이 파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실, 그리고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을 버릴 수가 없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그것이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체념하고 그가 그 사람들에게 끌려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는데 그냥 내어주지 않아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이제까지 자기가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섬겼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가증스럽고 그들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빌라도의 말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빌라도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러나 너의 왕의 이 죽음의 이 핏값은 너희가 받으라, 그 뜻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손을 씻잖아요. 너희가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빌라도가 모르고 있는 것,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사람들만 상대하느라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이 어떠한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영광의 주님, 그 눈앞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았더라면, 그리고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리고 그가 구했더라면, 주님을 인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혹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요? 주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떤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날인가, 그리고 그 시각은 언제쯤인가 말씀하죠.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저녁이 되면 6월절이 시작되고,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으로서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준비를 하게 돼요? 바로 그 준비일, 바로 전날이죠. 그 낮부터
준비를 하는데 바로 그 제6시 정오부터 유대인들은 해마다 그 저녁에 잡아먹을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잡기 시작해요. 그 시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의 무슨 짐을 지십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아픔입니까? 가난의 고통입니까? 세상의 환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죄의 짐, 그 무거운 짐,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없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알아보았더라면, 자신의 모든 짐을 그분께 의탁했더라면 그것이 회개죠.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저 체념하고 저주하고 복수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죠. 잘 모르죠.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안에 증언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약하다면 약한 대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넘겨주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 죄가 더 크도다 그랬어요. 가야바의 죄는 가야바의 죄고 빌라도의 죄는 빌라도의 죄예요. 소리쳤던 군중들의 죄는 군중들의 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그럼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빌라도는 그냥 손을 씻고 너희가 그 핏값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손 씻고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섬겼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회피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넘기려고 하고 내 탓이 아니라고 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윽박지르고 내 권세 자랑하다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어주는 건요, 그렇게 무책임한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아파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가 있고, 내가 매달려야 할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싸움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증언해요.
그는 왕이다, 그는 왕이다, 그는 왕이다 이렇게 증언해요. 아니 그 말이 다 정확하다니까요. 꼭 우리 모습 같아요. 말은 아주 정확해요. 근데 그것이 믿음과는 결부되지 않아요. 결국 예수를 버리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빌라도라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하는 그 빌라도, 예수님께 고난을 가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빌라도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용서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빌라도였습니다. 내가 가야바였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나아갈 때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